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서두의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자기를 쫙 펼치듯이 단번에 만드신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간과 과정을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일을 하시기로 하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꼭 시간과 과정을 주셨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필요했을까? 시간과 과정이. 우리의 소원은 단번에 완벽해지고 싶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는 더 이상 죄와의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고 완벽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에 갇혀 있는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자면은 인격, 존엄성, 생명, 가치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아 태어나듯이 말이죠.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이 가진 그 성격, 기질, 행동들을 통해서 그 부모가 어떨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식이 보고 배우며 자란 그 부모의 인생관이 어땠을지, 인생의 경험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 부모가 가진 세상 가치관이 어땠을지를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자식이 부모를 보고 배우며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야 할 자리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연습, 훈련, 반복이 필요하기에 또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매우 독특하게 닮은 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이 세우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을 향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자유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또 그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는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에게도 자유를 주시고는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과 같이 그 자유의 위치에서 어떠한 책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있을까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니, 이거는 무한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모든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 하나님은 사람을 그 하나님과의 대등한 자리에 앉혀서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는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주셨지만, 만약 잘못된 길로 선택했을 시 죽음의 책임으로 가야 하는 위험한, 무서운 자리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주셨으면 거기에서 끝내셨어야 되는데 왜 그 중간에 걸림돌을 놓으셨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아담은 왜 그걸 먹어가지고, 그렇죠?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나요? 우리의 고된 인생에 대한 한이 맺힌 탄식이죠. 한이 맺혀서 그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라면 어땠을 것 같니? 안 먹었을 것 같니? 라고 묻자 희죽 웃으면서 아니요, 저라도 먹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있었다면 안 드셨을까요?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라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난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2개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라면은 한 입 먹어보고 한 상자 더 담아주세요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근거로 이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느냐, 불완전한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또 나오죠. 근데 무슨 근거로 자유를 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그 자신의 믿음을 근거하여 주셨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듯이, 우리가 믿을 만해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 스스로 가지시는 확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믿음을 근거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유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인간과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시간과 과정을 주셨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 자리,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 만큼의 대등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말은 잘못된 길로 가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에게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합니다. 그러면 기어코 만집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다쳐 하면은 기어코 뛰어내려서 다칩니다. 왜 그런가요? 자유 때문이죠.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볼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아이들도 그 순간 선택을 합니다. 뛰어내려보자, 만져보자. 그런데 다쳐서 아픈 건 자신의 몫이죠. 이것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모는 가만히 있는가요? 부모도 책임을 집니다. 병원 데려가야죠.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낫기까지 기다려줍니다. 아이는 그제서야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조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하게 되죠. 아버지 없이 정말 자유롭게 내 인생, 내 마음껏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아버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뿐이고 사망뿐입니다. 부패하여 썩어 없어지듯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소진해 버릴 뿐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거기까지 가보겠다는 둘째 아들을 말리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십니다. 가보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 발로 기어 들어옵니다.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잘못된 길에 붙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와보니 어떻습니까?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길이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때면은 자유고 뭐고 생명이고 뭐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다 끝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저 생명 없이 굴러다닌 저 돌이었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돌이 부러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돌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돌이었으면 하는 생각, 이 생각은 그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힘겹다입니다. 사실 더 이상 걱정하고 싶지 않죠. 고민하고 싶지 않죠. 삶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벗어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보자. 선택해라. 다시 갈등해라. 또 엇나갔느냐? 괜찮다. 한번 책임져 봐라. 실패하였느냐? 또 선택하라. 또 갈등해라. 또 엇나갔느냐? 괜찮다. 다시 일어서라. 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자신을 보면은 자꾸 엇나가는 것만 갖고 너무나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엇나갈 만큼 엇나가 봤다. 구약시대 내내 그랬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자.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니 내게서 보고 배워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긴 시간과 엇나가는 길까지 허용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는 그가 가진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셨다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배워라. 하나님을 떠나봤자 소진하고 헛이 될 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걸 너희는 지금 인생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내 자녀들아, 그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일로 나아가자.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데에 너희의 그 자유를 사용하라 라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왜 그런가요?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과정과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배움이라는 이 연습, 훈련, 반복으로 우리를 기어코 끌고 가십니다. 때론 여유 있게 달래시기도 하고요. 때론 당혹스럽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섭게 몰아붙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전도사 때 일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상황이 무슨 일 때문인지 어떤 한 형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막 달려와서 다짜고짜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얘기하는 분위기를 봐서는 조금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그 옆에 있었던 어떤 다른 형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지켜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하게 듣고 가만히 서 있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신앙 안에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저런 놈이 난리를 치는데도 저렇게 예수님 같을 수가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을 매우 존경해야 하면서 전도사님을 보면 깍듯이 대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그냥 그때 나는 당혹스럽고 어쩔 줄 몰라서 나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방법이 없었어. 그 목사님은 그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듯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끌려갑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수동적으로 끌려갈 때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훌륭하게 또 영광스럽게 키우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내가 친히 십자가의 길로 가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끌려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한숨 짓는 가슴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끌려갑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같이 잠잠히 끌려가신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가 뭘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거나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어떠한 철두철미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끌려간다는 말이 못마땅하죠. 그럴 때면은 어차피 다 하나님대로 될 텐데 뭐 하면서 체념하며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드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면은 고개를 떨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라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박영선 목사님 책 중에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생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썩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썩습니다. 반면 생명이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자라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라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자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이 글을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요, 인생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박살이 나고 나자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들로도 열매 맺을 수 있다. 예수 생명 때문에 자라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생명이 보여주신 그 역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서도 부활로 열매 맺게 하신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붙잡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어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그 예수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절레절레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자들끼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끼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진다는 것은요, 나에게 잘난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설령 처량한 신세일지라도 그런 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방금 전 살펴봤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게 보이거든입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들끼리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보이거든. 그런데 그게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알아봐 주는 건가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곳으로 처하는 모습입니다. 기꺼이 서로 섬기고, 기꺼이 서로 기다려주고, 기꺼이 서로 반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기꺼이 그리고 넉넉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요, 저와 여러분 송파제일교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모두가 다 여기까지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끌려왔다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 견디고 죽을 것 같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내일 두려운 월요일입니다. 이놈의 월요일은 잊을만 하면 찾아오죠. 저도 월요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던 경험이 있었고, 월요일이라는 것은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 생명에 붙들려 있는 우리에게는 그 두려운 월요일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에 붙들려 있는 우리에게 이 월요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대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붙들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